저번에 주봉스님 단락 해석한 것에 대해서 이 산성도 다 읽고 하긴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저번에 엉켰는데 새로 오늘 그 요긴한 부분만 규봉스님의 단락 해석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규봉스님 지금 요 부분에서는 금강경 전반적인 것을 들어서 이렇게 단락을 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에서는 승복을 가사야라고 하는데, 이 가사야를 음력해서 그냥 가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지어서 만든 이것은 복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복전은 스님들이 시주를 받는 그것을 인으로 해서 되돌려 갚아주기 때문에 그 시주한 중생들에게 복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복전이라고 합니다. 그래 율문에 따라서 대개 3종, 4종으로 나누는데 작은 것은 안타해라 해서 5조 가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건 울타리 승열해서 7조 가사인데 지금 이 앞에 우리 스님이 읽고 수하고 계시는 거고, 대가사는 저기 스님이 읽고 수하고 계시는 이제 이런 큰 거를 9조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 이 말 4종으로서는 11조, 13조, 조라는 건 기업 만든 이 폭을 이야기하는데 15조, 17조, 19조까지 있습니다. 예. 그리고 21조, 23조, 25조 이렇게까지 있는데 그 인도에서는 천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감지만은 중국이나 이 타지방에서는 이 장삼의 위에다가 거쳐서 수하는 것을 가사 위에 가사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봉스님, 무착스님, 이 중간중간 저기 빼버리고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지금 이 산성은 요약해서 말씀을 이렇게 간추려 드리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로만 들으세요. 규봉스님이 무착스님의 말씀을 인용한 가운데 부처님이 본각을 보이시니, 본각을 어떻게 보입니까? 본각이란 것은 법신이고 원래 그 마음 그대로인데, 마음 그대로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청정한 것인데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본각을 보인다라는 것은 양구, 일체를 정리하고 양구에 앉아 계시는 이것이 바로 법신체, 미동도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 법신이요 본각입니다. 이걸 보이시니 어느 마을에 있어서 어느 마을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형상이 있고 수상행식 받아들이는 이 감수 모든 이것이 마을이라는 것은 이것으로 뭉쳐진 4대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마구니가 본래 없음을 깨닫는 것을 전승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전승이라는 싸워서 이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온 색수상 행식에 중생들 끄달려서 집착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은 상견으로서 법으로 해서, 법견으로 인해서 거기 끄달린다 이거죠. 끄달리는 것으로부터 조복을 받게 되면은 전승이라. 싸워서 이긴 것이 되죠. 응? 보통은 번뇌 망상에 끄달려서 허덕이는데 이것을 스스로 조복받게 되면은 청정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 이것을 이제 전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을 비추어 덕을 갖추는 것이 곧 외로운 일을 돕는 것이요. 이건 이제 의식을 비춘다는 건 작용할 때만이 가능한데, 이 작용이 바로 덕이라는 것인데, 덕은 곧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로운 일이라는 것은, 외롭다라는 건 무엇이 없을 때 외로운 거 아닙니까? 여럿이 같이 섞여 있으면 외로울 게 없죠. 이것은 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체를 체는 체를 돕는 것은 반야 지혜가 구족되어 있음이 곧 이 정이 갖추고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이 결국은 지혜 작용이 갖추어짐으로써 체가 체다운, 즉 말하면 홀로 종기한 그 다음을 돕는다. 즉 말해 그 다음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 돕는 게 뭐 따로 뭐 도와줄 게 있어서가 아니고, 이 말을 좀 어렵게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겠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말을 갖고 어렵게 해놨습니다. 법을 구해서 정신을 기르는 것을 걸사중이라 이름한다. 법을 구해서 정신을 기른다면 정신을 어떻게 기릅니까? 수행하는 거죠. 이걸 이제 걸사중이라는데, 걸사는 거지가 거지라는 뜻인데, 그런데 사는 선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얻어먹고 거기서 빌어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법을 구하는, 그러니까 스님들이 시주은혜를 받아서 먹고 사는 것도 그냥 먹고 나태하게 뒹굴고 있으면 그거는 업을 짓는 것이고, 결국은 빚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수행으로서 자리 이타할 때 이 빚을 갚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승이 오늘 또 그 빚 갚으려고 밥 얻어 먹었으니까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타로서 갚기 위해서. 그 중은 이제 무리 중자죠. 그런 무리들입니다. 우리 이제 사문들을 그 중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생긴 것이고, 하문으로는 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그렇게 걸사중이라 이름하는 거죠. 원래 뭐 걸사중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름 붙인다. 이름 하는 뜻이고, 번뇌로 가린 진여에 들어서, 번뇌로 가린 진여. 진여는, 참으로 같아. 뭐와 같으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청정한, 그런, 거기에 들어서 마음과 마음의 여러 가지 것을 심수법이라고 그러지. 마음 여러 가지 것을 차례로 사유하면 망이 고치니. 그러니까, 일체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자꾸 사유에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모두가 망이라고 했는 것도 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어 만든 것일 뿐이고 환일 뿐이었고, 참으로 망이 고친이라는 것은 망도 반야지혜도 모두가 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망이라는 그것이 자체가 원래 없는 것을 지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들어가면 진공해서 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사열반이 상호가 서로 같다 하는 말도, 생사니 열반이 하는 것도 지어 만들었지 실은 공한 거죠. 그러한 것 자체가 없어. 그래서 생사열반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법의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깨달으면 모두가 법피여를 얻는, 이것이구나 할 때 그것이 이제 법의 기쁨, 즉 법피라고 해요. 법피는 체가 없어서. 왜 체가 없냐? 법피, 즐거움이라는 게 무슨 체가 있습니까? 그 무슨 형상이 없는데 체가 없죠.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이 융합하게 되는 것이다 했는데, 사유는 인연을 빌리니, 사유한다. 우리 사유한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유할 게 무엇입니까? 사유한다 할 때는 뭔가를 생각하는 그것이니까 인연을 빌리는 거죠. 상대적으로 뭔가를. 인연을 잊어야, 인연을 잊게 되면 뭡니까? 무심이 되죠. 바로 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가히 참 성품에 부합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유로 인연을 빌린다는 것은 가사를 소화하시고 바를 드는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경 가운데로 찾아보면 인연을 잊고 참에 부합한다는 것은 의발을 거두신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식하는 데 이미 의발을 써서 구하였고, 사유하는 데는 인연을 빌려서 정에 들어가면 자리를 펴고 모든 것을 정돈하고 나서 이제 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미 인연의 도움을 물리쳐 없애고 이에 개합해서, 이는 진입니다. 니는 진이요, 사는 일사자, 사는 속입니다. 모든 것, 작용하는 모든 것은 속죄고, 그것은 사에 속하는 것이고, 리는 바로 실다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 이판사판이에요. 속세에서 이판사파 합의 육판이 대대로 되라는, 그거는
속세에서 잘못 알고 쓰는 소리고, 이판사판은 리판사판이에요. 진리를 탐구에 들어가고 이것을 도를 구하고자 하는 분, 이런 스님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리판입니다. 그러나 뭐 감투나 쓰려 하고 그것 때문에 주먹질하고 코피 터지는 거, 그 사판들이 하는 거예요. 리판들은 그런 거 감투 줘도 안 해. 근데 그래서 이판 사판 하면은, 사판 스님 하면은 행정하는 스님, 살림하는 스님들이고, 이판 스님 하면 도를 구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스님들을 우리 이판 스님이라고 합니다. 이판 사판의 원 출처는 여기, 우리 불법이 여기 있는데, 속세에서 이판 사판이 됐다로 되라. 예? 캐서라, 영어, 그게 맞는 말이 맞아요. 나도 남이 하니까 써먹긴 해보는데, 그 진짜인지 뭔지 모르겠어. 공부를 학교 다닐 때 못했거든. 그리고 인연을 읽고 참에 부합한다는 것은 의반을 됐고, 최의 생각을 잊게 된 것을 이제 이게 리에 개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체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잊어야죠. 그래서 관조는 자치를 떨어버려야, 우리가 회강 반조한다면 관조한다, 뭘 살핀다 이랬는데, 여기서 뭔가를 두고 이렇게 보려고 한다라면은 뭘 볼 것이 있어 본다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뭘 비춰본다. 비춰볼 대상이 없는데 이것을 관조라 맞지 않습니다. 참으로 관조는 자체를 떨어버려야 근원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생각이 끊어져서 이걸 이제 심명체멸이라고 하죠. 심명체멸이 되어야 곧 본성에 개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성계에 보면 시고 행자 한본제라 했어요. 수행하는 행자는 수행하는 자는 곧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파식망상 실부득이 어떤 실다움을 거기에서만이 우리가 증오하는 것이지 개교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마음길이 끊어져야 본 근본 마음 자리에 개합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근본을 돌이켜 근원에 돌아오면 법이 공하고 마음도 공하다 하는 것은 근본을 돌이켜 자리를 펴고 앉음에 대한 것이고, 법이 공하면 곧 자리를 편 것이요 마음이 고요하면 곧 자리에 앉음인 것입니다. 했는데, 또한 공적한 참된 체에 반야가 받게 되는 것이며 어지러운 번뇌 망상에는 발현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성소에 이르되, 이건 이제 무착 스님 말씀을 규봉 스님이 인용한 말입니다. 자성소에 이르되 무릇 몸은 두 가지가 있으니, 원래 세 가지죠. 법신, 보신, 화신 세 가지인데 여기 지금 설명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거짓이요 색신인 화신이죠. 이건 참이 아니죠. 나중에 금강경 본문에 나옵니다만 소리나 형상으로서 나를 찾고자 한다면 그거는 외도의 길, 삿된 외도의 소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이 아니요. 둘은 참이다. 요 두 가지가 있으니 했는데 여기서 바로 아까 좀 전에 말씀 두 가지가 말씀을 일단 전제했는데, 하나는 참이요, 하나는 거짓이다. 거짓은 이 색신을 이야기하는 화신, 이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 둘은 그놓고 하나인데 그 하나 가운데 둘이 법신, 보신을 이야기하는 법신, 보신이, 이것은 형상인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참이다. 예. 오는 거짓 몸은 의식으로서 생겨되거나, 이것은 먹어야 살잖아요. 그죠? 아무리 각인이라도 먹지 않으면 고사하죠. 의식으로서 입고 먹는 것으로 생육되거나 이게 보존되지만은, 법신은 상이 없어서 진공묘유하죠. 상이 없어서 반야로서 비춤을 이루니, 반야로서 비춤이면 지혜작용으로서 일체를 본다니, 이게 대공경입니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이렇게 비출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는 이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본래 법신이. 그런데
사람들이 악견, 상견에 치우쳐서 집착함으로써 이것이 번뇌가 되어서 이걸 가리고 있을 뿐이지 원래 다 갖추고 있고 원래 다 작용해서 원래 육신통을 다 쓸 수 있는 것이 본래 납니다. 예, 안타깝죠. 모든 중생은 거짓에만 집착하고 거짓에 집착하는 건 상이죠. 참을 잊어버리면 모든 부처님은 참을 기르고 거짓을 버리는 상을 쫓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은 이미 참에 어두워졌고 거짓을 취하며 부처님은 거짓의 자취를 빌려서 거짓의 자취를 빌린다는 것은 결국은 물을 일러주기 위해서 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게 물이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그죠? 비유하고 도구로서 쓰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참은 그 자체,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래서 참을 기르고 거짓을 버리는 것인가 동시에 거짓의 자취를 물이라는 이름, 이러한 것을 빌려서 물을 일러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을 이끌어온다. 방편인 속죄를 들어서 실상인 진제, 진리를 열어보이는 것입니다. 삿된 행은 곧 바르지 않는 행위니 불도에 어긋나는 것은 삿된 행위라며 불도에 어긋나는 게 뭐냐? 우리 법과 비법이 법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법은 무엇이고 비법은 무엇이냐? 비법은 무엇이냐? 비 아닐 비자 법. 법 아닌 건 무엇이냐? 법 아닌 것이 없다. 일체 세상 사리가 모두가 법 아닌 것이 없다라고들 쉽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비법은 무엇이냐 말이죠. 강도가 살인을 했다. 그것도 법이에요. 강도가 살인한 법 아니에요. 그죠? 나쁜 법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그것이 강도가 살인한 것은 그건 나쁜 짓이기 때문에 법 아니라면 안 되죠. 나쁜 건 나쁜 그대로가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럼 비법은 뭐냐? 비법은 이치에 맞지 않는 건 법이 아닙니다. 그걸 비법이라 해요. 우리가 사람들 쉽게 비법이니 법이니 하는데 법은 실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치에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예. 그렇게 살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견이라는 볼견자 견이라는 것은 본다는 육안을 본다라는 그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소견은 자기의 분별심이고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내놓는 것은 그거는 그 소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지견이라는 불지견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일체를 바르게 깨우친 그 아는 바 견처 이걸 지견이라 그 불지견, 지견 줄여서 지견이었는데 소견이라 하면 자기 생각으로서 정리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내놓는 걸 소견이라 하는데 그리고 바짝바짝 넘어가야지. 여기서 소리 오래 가면 안 되는데, 사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봉스님 말 중에서. 사지는 성현위가 있고, 신행위가 있고, 청심위가 있고, 열애위가 있는데, 성현위는 현인 경계입니다. 이건 아직은 범부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바르고 선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진제를 아직 확철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성인의 경계에 가까워 가는 그런 현인, 이런 공자나 뭐 이런 분들은 다 현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시행위는 불지에 오르기 위해 수행 단계의 보살 지위를 이제 신행이라고, 청심지는 정심지, 이건 본래 갖춰진 청정한 마음 그것을 요달했을 때 그 경계가 정심지고, 열애지는 진리의 실당 근본 바탕 불지에 올랐는 이것을 증오 증득해서 성취한 그런 경계를 열애지라고 하고 열애위라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해, 이건 교학자들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깨치면 이런 문자, 언어 하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선을 하느냐? 선은 직지인심하는 것이죠. 선은 바로 실다운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서 선은 마음이요, 교는 맞습니다. 이랬는데, 말씀을 몰라도 마음을 알면은 자기가 그 말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로서는 배우고 익혀도 모르는 것이 항상 남게 돼 있지만은 깨우침인 선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를 깨우치면 일체를 제대로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설을 두고 하는 건 다 이게 다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규봉 스님이 이래요. 이분은 뭐 성교에 밝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산성은 그냥 대충 뛰어넘겠습니다. 대충 뛰어넘어. 그리고 이제 규봉스님이 18주처 머무는 곳, 18가지로 머무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금강경 대목을 나눠서 18가지 머무는 그것을 이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산성의 준비는 이렇게 요약해서 해왔습니다만은, 이거 나중에, 책이 곧 나올 테니까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또, 이 18주체에 대해서, 스님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제가 인터넷에 질문 하나만 딱 올리면은 쫙 올려드릴게요. 예. 그게 더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올리세요. 뭐든지 물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묘관찰지, 평등성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규봉스님 말씀 가운데, 원래는 사지입니다. 사지에는 성소작지, 대원경지. 성소작지는 우리가 육군을 움직여서 보고 듣고 하는, 여기서 바르게 육군을 굴려서 바르게 아는 지혜, 이걸 성소작지라고. 대원경지는 아래야식을 굴려서, 그러니까 최고의 경계죠. 불지견이 됩니다. 여기서 일체를 비추는 이것을 대원경지라고 하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묘관찰지와 평등성지만 나와 있어서 묘관찰지는 육칙을 굴려서 얻은 지혜를 묘관찰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평등성지는 치식입니다. 말라야식을 굴려서 얻은 무르지혜를 평등성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대충 그래 알고 넘어가세요. 이거 깨우치면은 이런 거 몰라도 여러분들의 반야 지혜가 대원경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성소작지가 저절로 쓰이게 돼 있어. 그럼 대체 이거 외화가 뭐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질문, 좀 그래도 알고 싶다라면은 인터넷에 질문 올리세요. 제가, 답해서 올려줄 테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경수니까 대충 이래 넘어갑시다. 저도 재미없어요. 나중에 책 나오면은 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시고. 자, 육조스님은, 육조스님 지금 원문을 우리가 한번 읽고 육조스님의 말씀을 살펴보다. 공양을 마치신 뒤, 좀 유식하게 합시다. 반식걸 하시고, 수의본 하시고, 세족이 하시고, 세족이 하시고, 이자 하시다. 공양을 마시신 뒤 가사와 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어 마치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에 대해서 육조스님은, 이시는 그때를 말하면 시식은
진시인이 제시에 이르고자 제시는 사시입니다. 그 9시부터 11시 이때 우리 그래서 이 사시 예보를 하죠. 공양 때입니다. 차기 지보는 지발, 차기 지발은 가르침을 나타내 자취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냐. 무슨 말이냐면 홀딱 벗고 앉았으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세종께서 차기 가사를 수하시고 또 지발, 바루를 이렇게 들고 여러분 뉴스나 영화 같은 데 보죠. 인도에 가면 막 이렇게 승려들이 쭉 가면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수 이렇게 하시는 것은 가르침을 나타내서 자체를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는 건 자체는 뭡니까? 움직임 모두가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을 보여서 본을 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말이죠. 나는 이 원본에 있는 것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맨 그 자리에 놨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봤던 그 차기 지발이니 입인이 사위 대성하면 이거는 벌써 좀 전에 읽은 부처님 그 금강경 그 문구 전에 거예요. 그죠? 위치가 안 맞는데 그거 어쩝니까? 원본을 그려놨는데 내 멋대로 옮겼다는 또 학자들이 청공스님은 자기 멋대로 다 뜯어 고쳤네 할 거고 그 자리에 놨습니다. 근데 아까 괜히 그거 읽었네. 지금 읽어보니 그러네. 입이란 성 밖으로 들어간 것이요. 사위대성이란 사위국 크게 풍성한 성임을 이름한 것이니 곧 파사유왕이 사는 성으로 그러므로 사위대성이라 말하는 것이다 하고 그 시기하고 말하는 것은 여력에서 능히 일체 중생에게 하심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아상아만 있으면 그런 빌어먹는 그런 것을 못 하시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차제는 빈부를 차제는 건 이제 순서가 순서를 이렇게 어쨌든 빈부를 가리지 않아도 어쨌든 순서는 있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7집 다 얻지는 못하잖아요. 그래도 얻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차제는 7집입니다. 빈부를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교화하신 것이니 리는 이제 이게 마친다는 뜻인데 그런 이제 구걸하는 거기는 언제나 밥을 비르실 때 7집을 넘지 않고 7집의 수가 차면 다시 다른 집에 이르지 않으셨다. 환지본처란 부처님의 뜻은 바른 비구를 제어하시어 속인들이 초청하지 않을 때는 수시로 속인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하시고자 함으로 이런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부처님이 구걸을 하셔가지고 정말은 글식을 해가지고 계시던 곳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출가 사문들이 아무 곳에나 다니면서 속인들 집에 잘 차려주는 데 가서 얻어먹고 막 이런 한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몸소 이렇게 보이셨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족이란 발 씻는단 말이에요. 열애가 보이심으로써 범부들이 이같이 따라서 하게 하시고자 씻는다는 건 뭡니까? 깨끗함으로 돌아가죠. 그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을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므로 세족이라 말하는 것이다. 또 대승법으로는 손발을 씻는 것만으로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으니 대개 손발을 씻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함과 같이 못하니 한 생각 마음이 깨끗하면 곧 죄와 허물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상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참으로 깨끗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 말이죠. 생각을 깨끗이 하는 것. 즉 깨끗이 뭡니까? 한 생각 잠재우면은 바로
청정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애가 설법하고자 하실 때는 항상 위를 갖춰 자리를 펴고 단에 앉으심으로써 수자 이자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열애 지금 우리 선생들이 이제 법상에 앉아서 이렇게 법문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그 법례를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예. 그래서 이 단을 사자자라 해요. 사자, 백수의 왕이 사자후를 한다. 사자후를 한다는 것은 삽된 타사현정에 삽된 소견들을 깨뜨리고 바른 것을 일러주는 이것을 이제 파사현재라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삿된 무리들이 감히 맞설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자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자에서 사자후를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대사입니다. 부대사는 그 원문을 두고 법신은 본래 먹지 아니하며 그렇죠. 법신은 상이 없는데 법신이야말로 창자가 없습니다. 먹지 아니하며 응신하시듯 또한 그러하나 근데 의심하심이 어째서 그러하느냐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길이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자비로서 복전을 지어 자비를 베푸셨도다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말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응신화신이면 같은 말인데 좀 전에 규봉스님도 말을 이설을 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사대는 의식으로서 생육한다 했는데 창자가 없고 이 부대사도 응신화신도 본래 먹지 않는다라고 했으면은 말에 벌써 이설이 돼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길이 인천의 유익을 해서 중생의 복전이 되기 위해서 자비로서 복전을 지어 자비를 베푸셨다 이랬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응신화신도 또한 그러하다. 즉 말하면 법신처럼 먹지 않는다. 좀 우리가 잘 살펴야 돼. 어떻게 육신이 안 먹습니까? 먹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법으로 살피면은 육신이 공하잖아요. 공한 것이 공한들에 들어갔다 해서 뭐 먹고 자시하는 게 뭐 있어요? 이거는 상견으로서 볼 때 먹고 자시고 하는 거지 공한과 공함이 그러니까 먹었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을 아까 생육했니 육신을 보존하고 키워가는 데는 의식주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살리려고 하여 그렇지 이것 자체는 이거는 무정물이요. 그렇습니까? 이 화신 이 4대 육신이야 무정물 아닙니까? 무정물이요. 무정물 자체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여기 식이 온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꾸 이게 보존하자는 그것에서 음식을 탐하게 되고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거 놔버리면 음식도 자기 성품이 스스로 갖춰진 것이 아닌 환과 같은 것이요. 이 4대도 또한 그래 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사실은 이 산승이 개송을 치면은 이게 중생들이 어렵게 이렇게 안 짓겠는데 후대사가 그리 지었으니 설명해야지. 가사를 거두시면 번거로운 생각을 심이며 심청정이죠. 그리고 세족, 밟는다는 것은 번뇌의 인연을 여인 것이니 번뇌의 인연이 뭡니까? 지금까지 움직였던 모든 것을 깨끗이 한다. 본처로 돌아가는 거죠. 본래로 깨끗이란 말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직이고 걸어 다녔던 그 인연을 여인 것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공일치를 설하시고자 아상, 법상, 구상 이러한 모두가 공함을 일체를 설하시고자 어떻게 설했냐면 양구로서 열어보인 거죠. 설함 없는 설함입니다. 그래서 가부좌시고 선의 드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야부 스님이 성성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모 스님이 설하시기를 성이란 성성하다 또는 그 깨달을 성자인데 이 성이란 한자는 요해 요는 또렷한 마침내 이런 게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이게서 밝게 마침내 깨달았다, 깨달아 마쳤다 이런 뜻입니다. 요해 지혜로서 요달에 마쳤다. 또렷하게 깨우침 그 자리 또는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해가 하며 혹은 적정이라 하니 적정은 뭡니까? 원래 그 고니 번뇌니 망상이 하는 것 자체가 없이 고요한 그 자리, 그 편안한 그것이 본래 마음입니다. 이렇게 본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적정이라 해요. 이것이 곧 성성이란 뚜렷하게 밝아서 체는 적입니다. 고요한 고장 곧 그대로 또 정입니다. 그리고 조는 뭡니까? 비춘다 할 때 무엇이든 비추고 볼 줄 알고 한다는 이건 작용하는 용이죠. 그건 무엇이 하느냐면 해가죠. 그래서 이걸 대치해서 보면은 적은 정이요, 체요, 바탕 근본 바탕이요. 조는 용이요, 해입니다. 이렇게 대치해서 보면.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체와 용을 아까 용에다 해를 놨는데 해는 사실은 체와 더불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체에도 속하고 이것이 작용해서 대원경기실체를 비출 때는 용으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는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는 어디까지나 체일 뿐이에요. 그 자리를 불수자성 수연세는 지키지 않고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근본 바탕인 체입니다. 마음입니다. 다만 정례가 또렷이 밝아서 적과 조가 둘이 아니면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체인 바탕인 우리 마음 불성 그것에 불성 다음은 반야지혜가 있기 때문에 불성이 천상천하에 홀로 존귀한 것인데 이 정체와 작용할 줄 아는 해가 둘 아니게 있는데 이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랬기 때문에 둘 아니지만은 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물은 체라고 한다라면은 그 잉크의 빛깔은 용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라면 물과 잉크의 빛깔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둘 아니잖아요. 이건 푸른 물이다 하죠. 둘 아니에요. 둘 아니지만은 우리는 또 우리가 여기서 이 잉크물을 찍어서 뭘 그린다라면은 물이 그린 것이 아니고 파란 물감이 그린 거 아닙니까? 파란 색깔이 그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물과 이 색은 반드시 대치해서 설명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체라는 정인 체라는 것과 해라고 하는 이 작용은 둘 아니면서 대치해서 둘로 설명되어지는 것임을 이때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눈은 끝없는 호응에 걸어두고, 눈은 끝없는 호응에 걸어둔다는 것은 눈이 그 눈을 호응에 걸어두면 쓰지 않는다는 뜻이죠. 쓰지 않으면 뭡니까? 고요한 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정체죠. 그때 이때 눈이라는 것은 작용하고 볼 줄 아는 것이니까 이건 해로 보면 됩니다. 손에는 신령서를 칼 잡습니로다. 이 눈의 작용을 허공에 걸어둔다는 쓰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쓰지 않으니까 채만 있는데, 본 그대로 원래 마음 그것만 있는데, 여기서 신령스러운 칼 잡았다 하는 것은 이게 육안으로 보고 중생심으로 보고 하는 어떤 그 상견을 여의고, 바로 본래의 반야 지혜로서 일체를 이제 보게 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칼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칼은 뭡니까? 삿된 모든 옳지 않는 건 다 파사현재에서 자르는 그런 금강석이고 보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모 스님은 설의를 하셨는데, 이 산성이 차가하기는 법신들은 먹지 않으며 은신 화신들로 근본을 쫓아 살펴보면 먹어도 먹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존이 고로 밥을 비리시면 부한 자는 부를 잃지 않고 가난한 자는 가난을 면하게 하여서 복밭이 되어 주시고자 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아까 그 대목은 넣어놨는데 이분들의 지금 주해가 묶여서 지금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승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발을 쓰시면 번뇌를 제거함이고, 한번 잘 살펴보세요. 가사를 거두시면 일체를 쉬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발을 쓰신 것은 망상을 때를 닦으신 것이고, 자리를 펴면 모든 것을 정함으로 수습하고, 정할 정자예요. 꼼짝 안 하고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을 정의를 하지 않습니까? 수습하고, 일체가 공함을 보이시고자 양보하시어 정의에 드셨도다. 아상이 있다면 밥을 빌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 선생님이 착을 했는데, 이것은 위에 분들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한 것인데, 요거 읽으면 지금까지 이분들 떠든 거 다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야부스님은 개송에 공양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어 누구와 함께 하시려나. 무예신보살 공양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앉으시어 누구와 함께 하려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물음에 응해야 돼.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펴고 그 다음에 양고하고 앉았는데 누구와 함께 앉았는가? 누구와 함께 앉으려 하신 것인가? 그 누구와 함께 앉는 것에 대한 도리를 누가 한번 읽어봐요. 우리 보문행 보세요. 그럴 때 누구와 함께 같이 앉으려 하신 것인가? 말에 떨어졌어요. 이 산성에게 묻는다 그러면은 함께 앉을 리가 있다면 둘로 벌어졌다 하리라. 그러니까 저라고 하면 내 따로 힘이 돼. 세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성문에서 세우면 안 되지. 예? 함께 앉을 리가 있다라고 하면 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죠? 이거 말에 떨어지면 안 돼. 성은 직진심이에요. 바로 말 떨어지면 그 자리를 바로 살펴야 돼. 그래서 말을 쫓아가면은 결국은 헤매는 꼴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앉으려 하나. 이게 지금 이 야부스님 역설적으로 지금 한 소리입니다. 누구와 함께 앉아. 자기가 자기하고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함께라는 말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죠? 보고 봐라. 평지에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아래의 긴 문장을 아는가 모르는가. 다시 설명하죠. 공양을 하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펴고 앉으시어 누구와 함께 하시려나. 이건 내가 묻는 건데 지금. 근데
여기서 누구와 함께 앉은 것을 찾아 헤매면 벌써 상전이 떨어지고 말에 떨어진 것입니다. 둘 아닌 것으로 위에 식은 설명이죠. 적정. 그게 맛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아래의 긴 문장을 아는가 모르는가 보고 봐라. 평지에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지는 새요, 파도는 용으로 이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살펴진다. 지금 이 말씀은 야부스님 이 말씀은 더 이상의 말들은 군소리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공양을 드시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음으로써 더 이상 이 아래 말들 중원부원한 거는 다 붕더덕이에 쓸데없는 소리다. 이것으로서 일체법은 다 보여진 채용을 다 보여준 건데 부처가 무엇입니까? 똥막댕이야.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내 불성이 뭐냐? 차나 한 잔 마셔라. 여기서 끝나. 거기에 덧붙이면은 모두가 군더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입성거식과 수의세족과 연자하심은 단낱 모든 증득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소식이다. 서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성거식과 수의세족은 그만두고 저 부자 연자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부자 연자 그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제 앉았다.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했는데 우리가 교하고는 쉽습니다. 이 말 하는 거는, 그죠? 자리 펴고 앉았다. 양보했구나. 그러면 돼. 뭐, 어렵고 하나도 없는데, 위에서 지금 야부 스님에 대한 하모 스님의 지금 설입니다. 자리를 펴고 앉으시면 누가 함께 하시려나 이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분은 이걸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시조의 가르침, 석가세조는 이제 시조라고 지금 말씀했는데, 우리는 시아본사, 우리 스승이기 때문에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법령, 진리이기 때문에 법령입니다. 이거는 한치 오차가 없는 것을 높이 들어 차가운 빛을 드러내니 바로 비아리성에서 입을 벽에 건 것 같도다. 지금 부자이자니 자리를 펴고 탁 앉았어. 입을 다물고 이제 양보하는 거죠. 이때 누구와 함께 할 것도 없는 그 경계입니다. 그 경계인데 이때 이제 이것이 세종께서 그 나머지 지금 18만 대장경은 다 중원부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군더더기에 불과하고 벌써 부자이자 하는 이것 여기에서 자리를 펴고 앉은 여기에서 모든 건 다 열어 보이고 들어 보인 거예요. 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이 가르침이 너무도 빛나고 분명하기 때문에 차가운 빛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바로 비아리성에서 입을 벽에 건 것 같다. 이 비아리성에서 입을 벽에 건 것 같다 하는 그 우리 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만할 텐데. 유마거사가 불의법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해서 했어요. 그죠? 응? 둘 아닌 도리를 일러라. 한마디 제 말을 한마디씩 다 일렀는데 마지막에 우리 유마거사가 거사님이 한번 일러라 할 때 딱 양과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법문 이보다 더 멋지게 법문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 전체를 다 뭉뚱거려도 이 불의법문 하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문하기 싫어. 여러분들도 이제 법문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입 다물고 딱 자리 펴고 앉아버려요. 그러면 그 이상 없어. 이런 칭찬은 다 받을 테니까. 보살님이 비아리 성에서 이벌 벽에 걸었다는 걸 안 쓴다는 이야기. 이벌 벽에 그거가 같구나. 또는 스님 석가세존께서 법령을 높이 들어 가르침이 마치 차가운 빛을 드러낸 것 같이 기똥차입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테니까 여러분 이제 법문하기 쉬워. 이 이상 말은 다 군더더기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부터 더 배울 다 들지 말고 더 닦으려 들지 말고 자복 하나 하고 이제 우리 스님들은 가사 장사님이 시위 됐고 여러분 자복 하나 갖다 어디든가 딱 펴놓고 앉아서 하고 있어요. 그럼 최고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고의 도리를 바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인해야 돼. 이거 지식으로 알아서는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 딱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상능기를 제외하고는 한바탕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아직 범부를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부끄럽다는 이야기. 근기가 같지 않으므로 반드시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제접한 것이에요. 중생을 일깨워 주는 이런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부자 이자 이후에 부자 이자 이후 즉 말하자면 자리를 펴고 앉은 이거 외에 지금 12분교 8만대장경 부처님이 일생을 설하신 모두가 여기서 깨우시지 못한 범부 중생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신 것이야. 응? 그것이 결국은 이것 부자 이자 하는 이거 깨우쳐 들어라고 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실다움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신입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게 설해하셨기 때문에 헛됨도 없어. 무허입니다. 새를 잡는 것은 그물을 한 눈금으로 족하나 이 뭔 말이냐면 새 한 마리를 잡는데 그물을 크게 쳐놨지만 새가 걸리는 눈금 하나 아닙니까? 그죠? 부자 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만은 그물을 한 눈금으로는 그물이 되지 못하고 그걸로서 알지를 못하는 범부 중생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림의 그 공은 한 사람에게 있으나 뭡니까? 법왕의 왕력이 있죠. 그 법왕 정말 그 하나 둘 아닌 그 마음 거기 있으나 한 사람으로는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 그것만 그냥 부자이자매 해가지고는 일체 중생을 다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황년노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황년도 석가모니 상호가 누런 금과 같이 상호가 그렇게 아름답다 뭐 이래서 황년노자라는 별명을 쓰십니다. 간절히 중하근기를 위해서 한 걸음 내려 차원을 낮춰서 이 법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방편이 은스르 바다에 몸을 던지시어 말이라는 도구를 써서 동설서설 행설수설 동쪽에 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서쪽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로로 세워서 일으키고 뒤집고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 저 말 해서 알아듣게 모든 중생을 다 깨우치게 해주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조의 바른 법을 시조는 시아본사 우리 그 스승을 시조라고 합니다. 시조의 바른 법을 높이 들어 근기에 따라 쓰심은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그 말씀이 자비임을 마땅히 알라 합니다. 어떤 자비냐면 중하근기를 한 자비입니다. 아래의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위 나머지 문장. 그러나 자비로운 부처님의 이러한 설하심이 요컨대 이득과 해가 적지 않으니 도리어 이익이 되고 해가 되면 알겠는가?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그 방편을 써서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이것이 하근기들이 깨우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는데 해가 된다는 것인가? 원래 그 시다움을 괜히 개구직착인데 은서를 빌려서 그리고 부스럼을 만들어서 이거니 저거니 했어. 그래 이거는 상근기가 볼 때 그리고 부스럼이지 하근기들은 금상첨화가 되고 상근기들이 볼 때는 괜히 쓸데없는 소리 자꾸 귀찮게 어지럽게 하고 있어. 꼴밖에 안 되니까 해가 돼. 아르마리만 키워주는 꼴. 성에 들어가 거식하고 옷을 거두고 자리에 앉은 싱으로부터 정에 든 여기서부터 동설서설과 행설수설이기까지 좁은 방편은 곧 없지 않으나 그 실상을 살펴보건대 사람이 그대로 백천백일과 같아서 원래 청천백일 맑은 하늘 밝은 달과 같아. 원래 우리 마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본래 함이 없고 일도 없어서 바탕이 모두 그대로 맑고 평등한 세계 그늘 양구 그대로죠. 그늘 학문노자가 평평세계를 향하여 괜히 창과 갑옷을 만들어 놨으니 평평세계는 맑고 평탄한 세계에 괜히 청산천하의 유아독조 그 말씀 안에도 원래 청산천하의 유아독조인데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기야 뭐 그 덕에 이 산성도 먹고 살기 딱 좋게 생겼잖아요. 말만 좀 이렇게 하면 뭐 올 계획도 뭐 맛있는 거 주시고 뭐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여러분 고달프게 만들었잖아요. 그까지 몰랐으면 차라리 그냥 아무렇게나 뭐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때문에 깨달아야 될 것이 있구나 하고 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황면노자 서가모니 부처님 왼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은인 같기도 하고 어떤 게 옳은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래서 괜히 일 없는 과한 일을 만들었다 할만하니라. 그런 까닭으로 말하기를 보고 보아라 평지에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죠? 물 그대로 두면 물인데 물이니 이게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파도를 일으켰어. 그런데 또 고인이 말하되 맑고 맑은 성품의 바다는 깊고 깊은 지혜의 근원이요 채 플러스 반야 물 플러스 푸른 빛깔 그것이 잉크예요. 지혜의 근원이요 문자와 은사가 다 여기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이 묘용입니다. 하나님이 곧 학면노자가 대정렬의 뭐 크게란 일체죠. 일체의 모두가 멸에서 고요한 그 자리 그 바다를 향해서 그것이 마음이다. 그것이 자성이다. 그것이 법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은서를 잡고 큰 파도를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깨달아 들게 해주기 위해서 파도를 일으켰으니 요는 은서의 파도가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없죠. 그냥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것도 없고 그냥 고요한 것이 원래 마음인데 마침내 대정렬의 바다를 열지 않았으니 이 파도가 어디서 나왔냐면 물에서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마음에서 나왔어요. 말 나온 것과 말의 근원이 여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파도가 물이 없는데 파도가 있을 리가 없고 파도가 있다면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여의지를 못하는 것인데 자리를 펴고 앉은 그곳에서 만약 깨달아 얻지 못하면 이건 상근기의 경계입니다. 은서를 바다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방편과 비유를 들어서 건져 올려야 이건 중하근입니다. 비로소 모든 것을 깨쳐 얻을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씀하시기를 평지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보고 보아라 한 것이다 라고 하모 스님은 이제 주의를 했습니다. 이 산승이 마지막 차거하기를 공양하고 바르를 닦고 공양하고 바르를 닦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어. 이것은 번뇌망상의 때를 씻고 일체 경계를 떠나 성성한 경계의 드심이니 안림과 움직임이, 앉으면 정이요 체입니다. 자꾸 이런 제가 용어를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일하는 건 여러분들 머리에 각인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 앞으로 그렇게 않고 이 체용어 어쩌고 이렇게 쭉 나가도 빨리 말을 알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듣기가 좀 뭐 할지 모르지만 자꾸 용어를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세요. 안증과 움직임, 정과 용이, 체와 해, 정과 해, 이렇게 움직임이 서로 여의지 않음도 밝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 산승이 설명을, 오늘 요거에서 마칠까요? 요까지는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해버립시다. 응? 총경선, 조사, 부처님 10대 명호 중에 하나죠. 조장부, 선인사, 불세존, 이렇게. 신이 사유국이 나시니 그 위가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아라한들이 기원정사에 구름처럼 모이니 그 빛이 해와 달처럼 빛나도다. 바로를 가지고 성에 들어가시는 진실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기 위하며 복전이 되기 위해서고 발 씻고 옷을 거두시면 바로 편안함 때문이니라. 만약 세존은 꽃을 들기 염마미소입니다. 가섭존자가 빙긋이 웃었던 그 염마미소, 꽃을 들기 이전을 향해서, 요게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마저 합시다. 알아들었다 해도 또한 감당하지 못할 진데 입을 연 뒤에 알아차린다면, 말을 쫓아서 겨우 알아차린다면 자기도 구애 마치지 못할 것이다. 종경이 급하게 들일깨워준다 해도 벌써 타력이 늦을 것이다. 이건 시간이 벌써 실담이 아니고 지나갔다며. 왜냐하면 좋은 말은 이미 채찍 그림자를 봐도 달리거니와 아난이 옛날 세존 앞에 있음과 같다. 이 양구하신 도리를 외도가 양구한 것을 말로도 이르지 말고 말 없음으로 이르지 말고 일러 주십시오 하실 때 외도가 그 질문에 세종께서 양구로서 보였습니다. 그때 외도가 거기서 깨우침을 얻고 조복돼서 감사하다고 갔는데 주자씨 옆에서 아난이 옆에서 볼 때 아니 도대체 부처님께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가만 앉아 계셨는데 뭘 알았다고 지금 가느냐 싶어서 세종께 여쭈 저 사람이 뭘 알고 저렇게 갔습니까 하니까 달리는 줌마는 채찍 그림자만 봐도 달리지만은 둠마는 쳐야 한다. 너는 지금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았다는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있잖아요. 요렇게 하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둔한 놈은 이게 아니라 양쪽은 다 까봐도 무슨 뜻인지 안 통해. 그것처럼 이게 근기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거식하고 돌아와 그 고독에 모여서 옷을 거두고 자리를 펴고 편안히 앉으신 것은 참담 자비와 큰 모범으로 3개월 뛰어넘어 인천을 길들여 가르침이죠. 스스로 여야함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게 그걸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여기서 착어를 하는데 이 산승이 인재활도 2고요. 우리가 인재할 덕산 방 하잖아요. 그것도 2고요. 이 산승은 그렇게 말합니다. 양구라면 또한 2구가 아닌가? 양구도 2구라. 양구 2구인 줄 알죠? 말 쫓으면 2구가 되고 바로 그거 실상을 보면 2구가 아닙니다. 예? 외도가 세존 양구하심을 보고 깨우쳤어도 가문제일 안 하는 채찍을 맞고 더 뛰어나지 못했는 자인데 이마치 아난이 25년 세조를 모시고 그리고 세존이 하신 설법
모시 이전까지 것도 다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었지만은 참으로 증오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멍청이 같은 소리 질문을 하게 됐고, 세존이 가신 이후에도 가습 세존으로부터 이신전심으로 법을 이은 가습존자가 부처님의 경을 결집을 하는데 안 하는 거기 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자구리는 영우가 가지 못한다. 가지 마라. 못 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올라서 사형. 부처님이 금난가사 왜 사형에게 뭘 줬느냐 물으니까 알아나 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구입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당 앞에 있는 찰간대를 꺾어라. 도대체가 금난가사 외에 마당 앞에 찰간대 꺾고 뭘 줬다는 이야기냐. 이것을 칠주야를 식음을 전폐하고 장대끝 같은 높은 벼랑에 앉아가지고 목숨을 걸고 창관 끝에 활짝 깨달아. 여기서 이제 너는 곧 사자가 된 것이니까 경을 결집하는 데 가서 동참해라. 그래서 여시함은 이렇게 들었다 해서 들은 바를 모두 토해놓고 아란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해서 결집된 것이 이 경이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내가 여기서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마지막 짚고 넘어가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사정을 한 이유는, 사정한 거야 아까 내 속으로 오전도 말했고 뭐 그러겠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를 아무리 달달달달 외우고 해도 그것은 남의 적은 통장 뜯어보는 것밖에 아니야. 우리 스님들은 그래도 필요해. 왜냐하면 신도를 제접하고 이끌어가야 할 성직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방편으로 도구로서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 갖고는 자기도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님도 선방에 앉아서 그렇게 실다움을 깨우치고자 이렇게 정진하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성도 제일 때 우리 스님은 꼼짝도 안 하고 몇 시간을 그냥 버텼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증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인체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인체달이 안좀 몸만 구속해서 또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정해서 정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동선으로 이어지면서 끊이지 않는 의심이 이어졌을 때 이걸 참으로 참선이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운데서 법문을 듣고 바르게 지어나가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문 잘 들으시고 잘 개합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